시편 14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가 울 때 그 울음을 들으시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자녀의 울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울부짖으며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까마귀의 울음과 성도의 울음을 대조하여 비교하면서 기도 응답을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까마귀 새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본능에 따라 울 뿐이지 자기들의 필요를 표출하기 위해 울음이라는 표현 수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까마귀들은 또박또박 말하지 못합니다. 단어 하나도 발음하지 못합니다. 까마귀의 울음은 불쾌하게 깍깍거리는 소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으며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한숨과 탄식은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당신의 곤궁한 심령은 자신의 곤궁함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용서와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배로운 피와 완벽한 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새의 이상하고 불분명하고 거슬리는 울음소리는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울음은 외면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곤궁하고 겸손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까마귀들은 지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할 줄도 모릅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과 씨름하기 위해 펼칠 모든 주장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구세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하오니 라고 까마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며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릇없는 자식으로 생각하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 없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웁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러죠. 이 느헤미야의 울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그의 울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형제들의 말입니다. 그 내용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지방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울음에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 본능적으로 우는 까마귀의 울음도 들으시는데 하나님 백성의 환난과 슬픔과 아픔을 느끼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는 사랑하는 자녀의 울음을 외면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강한 확신을 줍니다.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울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분노와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합니다. 죄악이, 거짓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허물어지고 사람들을 지키는 보루는 진리의 기둥은 불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복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본능에서 나온 까마귀의 단순한 울음조차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이 처한 사태에 대해 아뢰며 실험할 때 은혜의 보좌를 더욱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마귀의 본능적인 울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울음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짐승의 본능에서 나온 단순한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이유 있는 의미 있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아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